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천지 창조의 비밀, 오늘은 다섯째 날에 대해서 강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께서 첫째 날 빛을 창조하셨고 그 빛은 예수 그리스도로 예표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둘째 날에는 물과 물 사이에서 공간을 만드시고 그 궁창을 하나님께서 하늘이라 칭하셔서 하늘을 만드셨습니다. 셋째 날에는 그 물들 중에서 물을 한 곳으로 모으게 하셨습니다. 아랫물을. 그래서 그 물 가운데서 묻이 올라오게 해서 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지구라 했습니다. 그죠? 우주 공간에 다셨는데 그것이 물덩어리를 다시고 그 물덩어리 속에서 땅이 나왔는데 그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육지입니다. 그죠? 그래서 셋째 날에는 지구를 창조하셨고 넷째 날에는 우주 공간에 해와 달과 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우주 공간에 매달아 놨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것은 다 지구를 환경을 좋게 하라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령을 하셨음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이제 다섯째 날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0절에서 23절까지를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다섯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하늘 궁창에는 새가 종류대로 날아다니라 이렇게 그죠? 말씀하심으로 새가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물에는 바닷물에는 그 물속에 사는 생물들에게 그 번성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또 바닷물에 충만하라 이렇게 물고기들에게 그렇게 물고기들을 창조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섯째 날에는 물고기 등 물에서 번성하는 어류 생물과 이제 하늘을 나는 조류 생물을 만드셨습니다. 우리들이 흔히 알고 있는 물에서 생물이 나와서 조류와 땅에 사는 육상 생물로 진화한 것이 아니라 창조의 시간대 순위 물생물, 조류, 육상생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생물은 물론이고 우주 속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창조주의 창조에 의하여 목적에 맞게 그래서 그런 시간대별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창조의 시간대 순을 잘못 생각하여 그 순서대로 진화했다고 오해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다 아시다시피 진화론 자체가 사단이 만든 거짓 증거입니다. 진화론은 증명도 안 되고 엉터리 가설을 온 세상이 다 믿게 하여 그 가설을 지금 온 교과서에도 실리고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온 세상이 그렇게 한 통속으로 그렇게 다 진화론으로 그래 사상이 통일되어 지금 있습니다. 그것은 거짓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서는 진화론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섯째 날 창세기 1장 20절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모든 생물들을 종류별로 구별하여 창조하셨다. 섞이지 않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종류별로 말씀은 한마디이지만은 그 안에는 수천 수만 가지 종류가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종류별로 그렇게 창조하셨다. 그래 종류라는 단어의 의미를 우리가 유익 있게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섯째 날의 창조 사역에서 조류와 어류의 창조뿐 아니라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시는 큰 예표가 들어 있습니다. 다섯째 날에 그 말씀은 20절 상반절에 나오는 첫째 줄에 나오는 물들에게 명령하신 내용입니다.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이 말씀이 다섯째 날의 키포인트입니다. 키워드입니다. 물론 조류, 어류를 다섯째 날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물에게 명령하신 이 내용입니다.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하나님께서 물에게 생물, 살아있는 것, 앞으로 조류, 어류뿐만 아니고 우리 동식물, 모든 것은 살아있는 모든 것은 물이 네가 번성케 해라 이렇게 물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물의 그 의무가 참 대단히 중요하죠. 이 말씀은 다섯째 날의 핵심적인 명령입니다.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모든 생물은 물이 없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물에게 명한 이 말씀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묵상하면 물은 모든 만물을 소생시킬 책임이 있다. 그죠? 역설적으로. 즉 물은 생명 그리고 회복이라는 그리스도적 사명을 지녔다. 우리가 영적 의미에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바라보는 물, 또 지금 현상, 천지창조의 그 내용, 이 내용을 우리가 문자적이지 아니한 영감적이면서도 이면적인 해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이는 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물도 태초적이며 아주 태초제, 그죠? 우리 첫째 창조가, 둘째 창조가 생기기 전에 물이 있었으니까 아주 이 물도 중요한 거죠. 물도 태초적이며 창조의 근본입니다. 그죠? 베드로후서를 우리가 읽었습니다. 3장을. 물에서 모든 것이 다 나왔다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성을 나타내는 물은 만물을 소생시킬 명령을 받았거늘 하물며 영적인 물은 더욱더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즉 이 말씀은 물을 지금 현상의 물로만 보는 것이 아니고 영감적이며 이면적이며 예표적인 그런 우리가 물을 바라봐야 한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고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6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봉독할게요.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둘째 날, 셋째 날 말씀을 통하여 모든 만물, 우주와 땅과 하늘이 물에서 나왔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은 모든 생물을 지탱하고 번성케 하는 근본임임을 다섯째 날 말씀하셨고, 이 예표적인 일은 신약시대 요한일서 5장 6절의 말씀대로 생명의 근원 되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시는 생수를 공급하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실현되었습니다. 자, 이 창세기 다섯째 날에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이 내용의 이 말씀 중에 함축된 내용은 바로 방금 전에 우리가 요한일서 5장 6절을 읽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은 물과 피로 임하셨다 했습니다. 즉 물과 피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 이랬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라 물과 피로 임하셨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해 놨습니다. 자, 구약의 모든 말씀의 해석은 신약에서 그 답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임마누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물을 가지고 임재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임마누엘이라는 이 내용은 사람과 함께 하신 하나님, 사람으로 나타나신 하나님, 사람이신 하나님, 뭐 이런 뜻입니다. 우리 주님이, 바로 예수님이 그러한 임마누엘이십니다. 첫째 날 빛으로 임하신 주님께서는 빛과 함께 물로 임재하셨으므로 이제부터 만물의, 즉 생물의 존재가 시작되었습니다. 왜 그러나 하면은 물이 없으면은 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내용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은 모든 생물을 살리고 또한 우리들의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십니다. 또 물과 피를 동시에 가지고 오신 우리 주님께서는 피의 중요성은 이루 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죠? 피는 뭐 나중에 6월절 우리가 레위기스를 공부하면 또 출애굽기를 공부하면은 알 수 있듯이 자세하게 공부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피의 중요성은 이루 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곧 피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으로 인하여 범죄하게 된 모든 만물은 죄로 인하여 죽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입니다. 이제 창세기 천지창조가 끝나면은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우리의 조상이신 아담과 하와에 대해서 공부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 첫 조상 아담이 범죄함으로 사망이 왔죠. 그래서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이것이 우리 인류에게 큰 숙제가 되었습니다. 살리는 방법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 방법은 죄 없으신 분이 대속을 하는 것입니다. 대신 그 죄를 짊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들의 모든 죄를.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이십니다. 그랬는데 누가 죄가 없겠습니까? 또 그 일을 행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죠. 천상천하에 그 일을 행할 자격이 있고 행하신 이는 오직 예수님 뿐이십니다. 계시록 5장 5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였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요한 사도께서 천상의 그 광경을 봤는데 임봉한 책이 있었습니다. 그죠? 임봉한 7인으로 임봉한 책이 있었는데 그 생명책을 뗄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울었습니다. 그죠? 울었을 적에 천사가 말했습니다. 울지 말라. 유다지파의 사자. 이 사자는 유다지파의 라이온 이런 뜻입니다. 그죠? 아주 사자죠. 그 사자의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다. 이기었다 했습니다. 누구하고 싸웠어? 사탄하고 싸워서 이겨서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고린도전서 10장 4절이 나타내고 있는 이 말씀은 옛날에 출애굽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출애굽 시대에 모세가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하였는데 가나안 땅으로 가는 과정에 광야를 만났습니다. 그죠? 그 광야 40년 동안 이제 모세가 이끌고 들어간 곳이 광야인데 사실상 우리들이 다 알다시피 광야는 첫째 물이 없는 곳입니다. 식물도 없고요. 그래서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죽게 됐습니다. 물을 못 마시면 죽으니까요. 또 광야는 물이 없는 곳이니까요. 그랬는데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지팡이로 반석을 쳤습니다. 반석을 치니까 거기서 생명수 물이 콸콸콸 나왔습니다. 그래서 수백만의 한 200만 명으로 추정할 수 있는데 150만 명이나 200만 명 사이라고 보통 보고 있습니다. 그 많은 백성들이 그 바위에서 나오는 물을 먹고 살았습니다. 생명을 유지하고 결국은 가나안 땅으로 갔죠. 40년 동안 광야에 있다가. 그랬는데 그 내용을 신약시대에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기록하기를 그들이 마신 음료가 즉 물이 그 신령한 반석에서 나왔는데 그 반석이 곧 그리스도시였다고 바로 성경은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아니면은 우리들은 그 출애굽 시대에 출애굽 내용을 기록해 놓은 그 성경을 문자적으로 읽었을 것입니다. 왜? 광야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바위를 치니까 물이 나와서 그 현실적으로 그런 물을 마시고 다 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는갑다 이래 끝났을 것인데 그 내용을 신약 시대에 신약의 그 바울 사도께서 영감을 받아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은 그 반석이 그리스도시였고 예수님이셨고 예수님께서 물을 내갖고 그 수백만 명의 그 이스라엘 백성이 살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아무도 부인할 수가 없죠. 그래서 성서를 우리가 문자적 그대로 읽는다는 것은 큰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신약시대나 구약시대나 우리들은 영적으로 다 같이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신령한 물을 마시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실적으로는 이제 수도물을 마시든가 우물을 마시고 살아가고 있죠.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다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신령한 물을 마시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자, 요한복음 19장 34절에서 3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거하였으니 그 증거가 참이라. 예수님이 골고다 십자가 산상에서 로마 병정으로부터 허리에 창이 찔렸습니다. 그 창이 찔렸는데 그때 사도 요한이 옆에 있었습니다. 군병이 찌를 적에 그 밑에 십자가상 그 밑에서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도 있었고 여러분들이 있었습니다. 그죠? 예수님의 그 최후 광경을 참 울면서 보고 있었습니다. 어찌할 수 없어서. 그랬는데 요한 사도가 봤습니다. 뭘 봤느냐? 예수님의 그 옆구리를 찌르니까 피와 물이 나왔다. 우리가 요한 1서에서 우리가 읽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임하실 적에 가져온 게 물과 피를 갖고 이 땅에 임하셨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죠. 그랬는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피와 물이 물론 나왔겠죠. 그러나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은 굉장히 영감적입니다. 다섯째 날 주님께서 물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일맥상통합니다. 요한일서 5장 6절에서 8절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라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자, 예수님이 물과 피로 이 땅에 임하셨다는 것을 요한 사도뿐만 아니고 성령께서 증거하셨다 했습니다. 성령께서 증거하셨으니까 그 증거는 너무나도 참된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물로 임하셨고 더하여 피로 임하셨다. 모름지기 참 메시아는 물로 임하셔야 한다고 창세기 천지창조 다섯째 날 말씀하셨다. 물에게 명령하신 물은 생물들을 다 번성케 하고 살려라. 이 말씀은 예표적인 말씀입니다. 그죠? 물에게 명령하신 내용은 이게 이제 영감적이고 이면적인 내용은 주님의 사명이십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물을 가지고 오셨다는 것이 방금 우리 성서를 통하여 다 읽었습니다. 이 말씀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실 적에 창에 찔려서 허리에서 나온 것이 물과 피라고 증언했습니다. 이 내용은 그냥 적은 내용이 아닙니다. 아주 심오한 뜻이 있어서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모든 생물을 번성케 하고 살릴 의무를 갖고 이 땅에 임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창으로 찔린 주님의 몸에서 물과 피가 흘렀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본 자가 성경에 기록하였으며 성경은 성령과 물과 피가 한결같이 예수님께서 참 메시아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다섯째 날 물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는 이 명령을 하나님께서 내려온 이 내용은 다섯째 날 주님께서 우리 숫자적으로 4001년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역사적으로 그렇게 다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것은 한 날을 천년을 한 날로 본다 하면은 다섯째 날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시어 말씀을 성취하셨으며 생명의 근원이 되는 피와 물 두 가지를 함께 가지고 오셨음에 참 그리스도 되심과
그리스도의 사람 사랑을 확증하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다섯째 날이 증거하는 예표는 생명수로 증거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적으로 예표함입니다. 자, 오늘 다섯째 날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다섯째 날 하나님께서는 어류와 조류를 창조하셨고 또 물들에게는 모든 생물들을 다 번성케 하고 먹여 살리라는 그러한 명령을 같이 하셨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키워드는 다섯째 날 가장 중요한 것은 어류와 조류가 조류를 창조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물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이 임하셨다. 명령을 하셨다. 그것이 더 중요한 일이고 그것은 예표적으로 영감적으로는 예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다. 예수님이 어떻게 물이고 방금 우리가 신약의 그 복음의 사도들의 말씀에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생명수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이심을 다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다섯째 날 강론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예, 다음 시간에는 여섯째 날, 사람을 창조하신 여섯째 날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